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입니다.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하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세상 부귀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우리 3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안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음과 같이 저희가 주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과 또 1000번째 예물, 또 11조 성교 구제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일이 첫 월상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이 자리에서 모이지 않고요. 위에 3층 본당에서 저희가 새벽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월상 예배인데 어쨌든 뭐 지금 나오시는 분들은 걱정이 안 되고 안 나오시는 분들이 그래야 되는데 내일 잘 건면하셔서 한 달의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고 여기 하루를 시작하는 이런 이제 훈련을 저희가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갖게 돼요. 근데 요즘 시대의 라이프 스타일은 주말이 되면 무조건 놀러 가는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저도 무슨 일 때문에 토요일 날 이렇게 뭐 결혼식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밖에 출퇴하게 되면요, 막 엄청 차들이 많아요. 도로들이 엄청 많은지. 그래서 이제 요즘 라이프 스타일은 그런 식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이제 하나님을 중심한 영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가져야 되고 이제 그런 문화를 형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월삭, 주일 성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에서 어떤 영적 라이프 스타일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월삭 예배를 먼저 시작을 하고 또 이런 월상 예배를 어떻게 또 우리가 가정을 세우는데 또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들은 또 추후에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일 첫 월상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 많이 하시고 저희 교회가 좋은 전통으로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기대를 가지시고 오셔요. 네, 내일은 위에서 저희가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 말씀인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성령님에 대한 성령님의 사역에 대한 설명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 다 이해하시려 그러면은 성경 전체가 가지고 있는 이렇게 백그라운드와 흐름을 아셔야 훨씬 더 실감 있게 이해가 됩니다. 저도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하도 오래 많이 받고 또 연구하고 이렇게 배웠지만 해마다 이렇게 이 말씀 본문 말씀을 대하는 의미가 좀 약간 달라집니다. 어쨌든 짧은 시간이지만 이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제 16절에 보시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오늘은 16절부터 읽었기 때문에 여기 짤막한 말씀이지만 앞에서 쭉 한 내용의 예수님의 시리즈 설교예요. 그 설교에서 여기가 이제 한 단락을 끝내는 것이죠. 하시니 하고 끝난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요 말이 지금 오늘 본문의 이제 핵심이 되는 이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고 설교를 딱 끝내니까 제자들이 대체 무슨 말이야? 조금 있으면은 보고 또 조금 있으면 못 보고 이게 대체 무슨 말이야? 하고 이제 제자들이 의문을 달았어요. 그런데 18절에 가시면 아니 그 18절에 제자들이 이것 때문에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19절에 가시면 예수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그들의 궁금증을 아신 거예요. 아시고는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냐 하고 문의하느냐 이것 때문에 궁금하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또 굳이 설명을 해주세요. 그렇다면은 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겠다, 나를 보지 못하겠다,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겠다라는 요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요것 때문에 궁금했고 예수님이 요 내용을 설명해 주셨고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사도 요한은 이 이야기를 굳이 꺼내서 다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조금 있으면이라는 내용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제자들도 궁금했고 예수님도 설명했고 세월이 오래 지나고 난 다음에 사도 요한도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내용을 굳이 다시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있으면이라는 게 뭐냐?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못 봐요. 예수님이 이제 무덤에 들어가시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조금 있으면은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그게 못 보는 거고 또 부활하고 난 다음에 잠시 봤다가 또 승천하시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그 17절 말씀에 그런 얘기를 하시죠. 제자 중에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 봐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매 이게 첫 번째 궁금한 거였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건 또 무슨 말씀이냐 이 두 가지가 궁금한 거예요.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본다 그랬다가 다시 본다 그랬다가 또 아버지께로 간다 이게 이제 이 당시 제자들에게는 궁금한 거죠. 근데 우리들한테는 하나도 궁금한 게 아니에요. 이미 이제 이 당시에는 제자들한테 미래적 사건이니까 제자들한테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고 우리들한테는 과거적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이 무슨 말인지는 우리는 아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말한다.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것이 궁금하다고 말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못 봐요. 근데 또 조금 있으면 다시 봐요. 그건 또 뭘까요? 그게 오순절날 예수 성령님을 기다린 거. 오순절날 성령님을 기다리고 조금 있으니까 그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과 예수님은 같은 분이에요. 또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새벽기도니까 이 성령님과 예수님은 같은 분이에요. 그러니까는 삼위일체를 이해해야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과 성령님은 다르면서도 같은 분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부활하고 승천하시니까 조금 있으면 성자 예수님은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자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성령 하나님으로 만나니까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조금 있으면이라는 이 말은 성령님 강림하는 사건을 강조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은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쁨의 문제. 자, 20절 말씀에 가서 보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습니다. 그게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 자기들이 인류의 구세주인 줄 알고 믿고 따랐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엠마오로 내려가잖아요. 뿔뿔이 흩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곡하고 애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세상은 기뻐해요. 왜요? 세상은 예수를 죽였으니까 그들은 기뻐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됩니다. 그걸 뭐에다가 비유했죠? 21절에 여자가 출산하는
다 비유했습니다. 뭐 남자들은 잘 몰라요. 여자분들이나 아는 거죠. 여자분들은 애를 낳아갈 때 죽으러 가는 거잖아요. 죽으러. 예. 그런데 이제 애를 낳고 나면 뭐예요? 그 출산의 기쁨이 있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죠. 애는 다시는 애를 안 갖는다. 예, 그래도 조금 있으면 애를 또 가져요. 왜냐면은 그 기쁨이 있는 거죠. 어린 아이를 낳는 그 기쁨. 이제 그거를 여기다 비유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들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것이 고통이 되겠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는 기쁨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내가 다시 너희를 본다는 것은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는 걸 말하고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성령님이 오시는 사건의 중요한 이유를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게 기쁨이에요. 근데 참 기쁨이라는 겁니다. 거기 보면은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니 이렇게 말하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빼앗기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빼앗기는 기쁨. 그냥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세요. 제가 이제 새벽이라서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한 거니까는요. 제가 아내랑 결혼했을 때 기쁨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떠나고 나니까 그 기쁨을 빼앗겼어요. 지금 슬퍼요. 예. 이런 기쁨이 있어요. 이런 기쁨은 온전한 기쁨이 아니에요. 그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기쁨은 다 제한적 기쁨들이에요. 그리고 기쁨은 언젠가 자녀가 땄어요. 너무 기뻐요. 근데 자녀가 죽었어요. 요번에 우리 강권사님도 딸이 죽고 나니까 너무 슬퍼하죠. 어떻게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자녀가 죽은 거를 어떻게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위로하세요? 그러니까는 세상이 주는 기쁨은 빼앗길 수 있는 기쁨이에요. 이런 것들은 참 기쁨이 아니에요. 돈을 벌어서 또 성공해서 내가 취직하고 이런 기쁨이. 그러다가 병들면은 또 슬퍼요. 쫓겨나면 또 슬퍼요. 그러니까 세상이 갖고 있는 기쁨은 온전한 기쁨이 아니에요. 빼앗기는 기쁨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빼앗길 수 없는 기쁨. 빼앗길 수 없는 기쁨. 그러니까 제 안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아내가 천국 갔을 때 아내와 함께 했었던 기쁨을 저는 빼앗겼어요. 그런데 슬프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설명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특징이 뭐냐면 참 기쁨을 갖는다는 거죠. 이 참 기쁨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점은 뭐냐면 참 기쁨이 없으니까 마약을 하는 거예요. 중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기쁨을 얻으면은요. 사실 더 이상 욕심 부릴 게 없어요. 근데 기쁘지 못하니까 자꾸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뭘 더 가지려고 그러고 성취하려고 그러고 높은 데 올라가려고 그러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 마음에 평강이 없고 기쁨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있다는 것은 꽉 찬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들도 보면 알아요. 어린아이들도요. 엄마 아빠한테 사랑을 충분하게 받은 아이는요. 여유가 있어요. 막 나눠주고. 어제는 이제 우리 서 목사님 막내딸 예원이 맞지? 예. 예원이가 엄마가 장난감 핸드폰을 할아버지가 사줬대. 할아버지가. 어떤 장난감 핸드폰인데 작동을 해요. 이게. 어떤 막 그러더라고요. 언니가 장난삼아 언니 좀 주니까 막 도망다니더라고. 막 안 줘요. 그래서 제가 예원아 나 좀 줄래? 그리고 얼른 주더라고. 제가 인정받은 거죠. 예원이한테. 얼른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것을 보면서 느끼게 뭐냐면은 이 아이에게 충만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줄 아는. 그런데 아이가 충만한 사랑을 받지 못하면 절대로 소유를 나누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노는 것을 몰라요. 뭐 하다가도 누가 내 거 가져가면 뺏어요. 뺏어요. 그러니까는 사람에게 진정한 기쁨을 갖는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진정한 기쁨이 어디서 오는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오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아직도 뭔가 갈급하고 부족한 것 때문에 허덕인다면 성령의 은혜를 받으신 게 아니에요.
조금 더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으셨으면 배우자에게 좀 적은 사랑을 받더라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느끼는 갈등은 뭐냐 하면 신자라 그러는데 믿음이 있다 그러는데 배우자와의 갈등 때문에 너무 사랑을 절망적으로 가는 거예요. 물론 슬퍼요. 예, 부부 관계가 안 좋으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그게 절망적으로 갈 만큼은 아니에요. 그걸 이겨낼 수 있게 하는 성령의 은혜와 기쁨이 우리한테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은혜가 뭐냐면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주신다는 겁니다. 참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23절에 그날에는 성령님이 오시는 날이에요. 오순절 성령 사건이죠. 성령님 오시는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 알아요. 성령님이 오시면 다 아는 거,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면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받을 것이고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요 부분, 이 23절과 24절에 대한 오해예요. 저는 이제 오랫동안 이제 이 부분을 성경 공부하면서 어떻게 배웠느냐면은 기도 응답으로만 배운 거예요. 기도를 하고 기도를 응답하는 거로만 배운 것입니다. 좁은 의미에서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23절, 24절 얘기를 했을 때는 예수님이 단순히 기도하고 응답받는 기도 응답의 차원을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 속에는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아이들을 키워보니까는요, 이 아이가 건강하게 크는 것과 건강하게 크지 않는 것의 차이를 알았어요. 여러분 이제 내 아이와 그 아이의 차이가 뭔지 아냐면요, 내 아이는요 요구한다는 거예요. 뻔뻔하게 요구함. 뭐죠? 뭐 내놔? 다 요게 뻔뻔한데 사실은 이 녀석이 나를 아버지로 인정. 그런데 제가 이제 고아를 입양을 했어요. 입양을 해서 제가 아무리 잘해줘도 이 아이가 아직 나를 아버지라는 확신이 없어요. 그럼 뭘 안 할까요? 요구하지 않습니다. 달라지 않습니다. 뻔뻔하지 않아요. 예의를 갖추고요. 눈치를 봅니다. 요거는 내 자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제 아들한테 은혜 받은 게 그거예요. 어느 날 성적표를 딱 내놨는데 빵점이에요. 근데 그걸 내놓고 사인을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사인을 해줬어요. 꾹 참았죠. 꾹 참거든요. 그러고는 밥을 먹고요. 딱 돈 달래요. 뭐 하려고? PC방 간대요. 와, 세상에 이런 뻔뻔한 놈이 어디 있어요? 눈치가 없어도 보통 눈치가 없는 거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돈을 좀 달랄 때하고 안 달랄 때가 있고, 아니면 차라리 거짓말을 좀 하든가. PC방 간다고 말하지 말고 뭐 책을 산다고 거짓말을 하든가. 너무 뻔뻔한 거예요. 너무 뻔뻔하게 돈 주세요. 뭐 하려고? PC방 가려고. 야, 이게 눈치도 없고 이게 그렇게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게 뭐냐면요, 그게 진짜 아들이라는 거예요. 야, 아들이 얼마나 뻔뻔해요. 얼마나 뻔뻔해요. 근데도 아버지니까 줄 거라고 믿어요. 자기는 줄 거라고 믿고요. 그거 주는 거를 또 당당하게, 요만큼도 미안한 게 없어요. 당당하게 받아가는 거예요. 그걸 제가 보면서 야, 저놈의 철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그 모습을 쳐다보면서 제가 별 걱정을 다 했는데,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깨달은 게 뭐냐면요, 그 아이하고 저하고 사이가 좋아요. 그 아이는 저를 아버지라고 확실하게 믿어요. 요 개념입니다. 첫 번째 요 개념을 가져야 되고요. 두 번째 가져야 될 개념이 뭐냐 하면, 제가 이제 요새 우리 손녀를 보고 은혜 받는, 엄마에 맨날 엄마만 찾는 거예요. 그럼 미워요. 엄마를 너무 귀찮게 해서. 근데 하여튼 엄마만 찾는데, 엄마면 얘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엄마만 있으면 돼. 엄마만 있으면은 뭐 돈도 필요 없고 먹을 것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엄마만 있으면 돼. 뭐 주고 필요하면 또 달라 그러면 되고, 배고프면 달라고, 심심하면 놀아달라 그러고, 물어보면 되고. 하여튼 엄마가 만병통치야. 자, 요거 이해하시죠?
이 두 가지 개념을 염두에 두고 요 본문을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두 가지를 잊어버렸어요. 첫째, 하나님이 두려워.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아담이 숨었어요. 그리고 옷을 이불로 가렸어요. 그것이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면요. 성전에 함부로 들어가면 죽어요. 함부로 못 들어가요. 거룩한 자만 들어가고 죄를 지으면 죽어요. 심지어는요. 아론의 아들 제사장들이 이 하나님이 지정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다가 불에 다 죽었어요. 무서워서 어떻게 들어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은 두려움과 공포의 하나님. 이게 구약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해결한 가장 큰 일이 뭐냐면 성소의 휘장을 찢은 거예요. 성소의 휘장을 찢은 거예요. 그리고 그 성소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나는 아닙니다. 누구만요? 예수의 피로. 그게 여기서 말하는 23절 보세요. 23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는 너희가 무엇인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리고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요 말 속에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성전에 들어갈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 들어갈 자격이 없지만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얻은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40일 금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성소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해주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두렵고 무서운 분이었던데 이제 그 하나님이 친밀한 하나님이 된 거예요. 이거를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가르쳐줘. 하나님이 친밀해진 거예요. 아빠. 예전에는 하나님의 이름 자체를 부르기가 두려웠어요. 두렵고 무서운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하나님이 굉장히 친밀하고 가까운 분인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해주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그 다음 두 번째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만 있으면 돼. 내 인생에 하나님만 있으면 돼.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이에요. 그게 여기서 구하라, 받으리라 요 표현으로 된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요. 하나님이 어디든지 있냐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일을 잘할 때든지 못해든지 심지어 내가 죄를 지었을 때라도 하나님이 내 곁에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곁에 있을 때 그 하나님과 모든 걸 의논하는 모든 여러분이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그래서 손녀 얘기를 했잖아요. 예. 저희 손녀는 엄마만 있으면 돼요. 아무것도 돈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엄마만 있으면 돼요. 엄마만 있으면 인생의 모든 게 해결돼. 엄마가 다 가르쳐주고 엄마가 다 공급해주고 엄마가 다 해결해주고 엄마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는 그 아이는 엄마 표정이 중요해요. 엄마가 옆에 있느냐가 중요해요. 엄마가 나한테 잘해주느냐가 중요해요.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근데 이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배워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냐, 어느 정도 하나님께 여러분은 그래서 어느 정도 친해지면 뻔뻔할 정도로 친해야 돼요. 그래서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뻔뻔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해요. 예. 사실은요,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져서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내 얘기 들을 요거 굉장히 착해 보이는데 교만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의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의 공로와 예수님의 의로 나가는 사람은 자기는 뻔뻔해요. 왜? 난 아무것도 한 게 없지만은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예수님의 피 때문에,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가. 그래서 이 조금 있으면 이라는 이 말이 담고 있는 의미는 뭐냐 하면,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문제가 해결된 것이고, 그리고 성령님이 오셔서 그 하나님을 친밀한 친근한 하나님으로 주어진 거예요. 이래서 얻어진 것이 뭐냐면은 24절 그 끝부분에 보면은 그리하면 받으리니, 그게는 뭐냐니까 단순히 기도 응답을 받은 걸로 예전에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배웠어요. 근데 단순히 기도하고 응답 받은 것 때문에 기쁘다. 그럼 응답 못 받으면 안 기뻐요? 어제 우리 서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마지막에 책을 인용한 분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내 평생에 내 고통을 모르시는가?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걸 모르는 하나님을 전지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가? 내가 엄마만 돼도 내 아이가 아프면은 걱정이 되고 뭔가 해결해 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전제하지 않든가? 그러면 전제해서 내 마음을 안다면은 날 안 고쳐준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든가?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갖게 되는 수많은 의문점들이고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설명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뭐로 해결되느냐? 성령님이 오셔서 그분과의 친밀한 동행 속에서 해결되는, 친밀한 동행 속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여기에서 말하는 단순히 구하고 그리하면 받으리라라는 이 얘기는 단순히 내가 기도하고 응답받는다는 이런 작은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하나님께 요구. 엄마 돈? 엄마 손? 당당하게 얘기하고, 하나님은 뻔뻔한 놈이지만 제가 주잖아요. 속을 삭히고 우리 아들한테 뻔뻔한 놈한테 주잖아요. 이런 관계를 갖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뭘 주고 받아서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이런 친밀한 동행에서 오는 기쁨이 충만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것이 성령의 은혜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여러분이 성령님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무엇 하시든지, 사업을 하시든지 사람을 만나듯이 무엇 하시든지 성령님은 그 모든 것에 해답이세요. 그 모든 것에 해답이시고 그 모든 것 속에서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